말씀 통해서 무질서의 인간,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면요,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 말고요, 정말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 이런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교회를 소개하고 또 무엇보다 복음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소개할 때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새 가족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하시나요? 네, 새 가족부 여기 계시죠? 속으로 철렁하셨죠? 네, 묻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제법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성경 속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특히 유럽의 어떤 세계 어떤 그 역사에 큰 이렇게 그 전환점이 되었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구원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신자에게 있어서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소개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소개받아서 이게 내 종교, 내 신앙이 돼야겠구나 라고 만약에 결정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소화해야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창조입니다. 창조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다 같이? 네. 모든 신자들은 이 성경의 시작 구절을 일단은 소화해야 돼요. 이거를 소화해야 다윗이 어떻고 바울이 누구며 십자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 쓴 사람이요, 이 창세기의 저자는 온 우주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네. 세번역이거든요. 네. 뭔가 좀 그려지시나요? 이거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다. 뭔가 하나님의 영 같은 어떤 느낌이 물 위에 떠댕기는, 뭔가 어두컴컴한 것 같긴 한데 빛도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어요. 여러분들에 대해 자유입니다. 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실 최근에 많은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창조론과 창조적 진화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온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하나님, 창조주이니까요. 온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갓난아기 시절 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그 전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봐서 알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땅이 어지럽고 공허하고 어두캄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머무셨다. 이 이야기는요,
이걸 쓴 사람이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성경의 저자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적은 기록입니다. 물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적은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존재하던 시기,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존재하던 그 시기의 기록을 남겨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지 않는 한. 자, 창세기의 저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한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돌아올게요, 다시. 자,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어둠과 혼돈과 기품이 가득했고 그 위에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그리고 그 위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땅이 나뉘고 그곳에서 생명체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 창세기 저자의 믿음의 고백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과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오직 하나님만 계셨을 때에 온 곳은, 모든 곳은 무질서와 공허함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계셨고요. 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과 바다와 땅이 나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 피조물들이 생겨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적당하고 어울리게끔 그 피조물의 생애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단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 생명의 질서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끝없이 도우시는 유일한 한 분, 이 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창조되지 않았고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유일한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소화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며 살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무질서를 경험하고 당황하고 낙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종교를 찾습니다. 돈과 명예를 떠나서 뭔가 내 삶에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내 방식대로는 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고 내 방식대로는 돈과 관계와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가 않고 계속 혼란 속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삶의 낭떠러지 앞에 있구나, 끝이 없구나 라고 느낄 때 절대자를 찾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앞서 말했듯 어떤 하나님이요?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질서를 놓으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 우리의 삶이 무질서와 혼돈, 가치였음과 어떤 탕자의 그러한 허무함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무질서의 세상이 아니라, 무질서의 내 삶이 아니라 내 시선이 질서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 시선이, 내 생각이
그 질서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면 그 인생은 당연히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자, 선악과 사건,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 자신들의 무질서적인 성향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무질서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최후는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빗나가는 겁니다. 정확히 봐야 하는 것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최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요, 그러한 인간을 향한,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창조주를 창조주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전혀 다른 데로 가 있는, 무질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감정 표현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빈번하게 신인 동형론적 기법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탄, 한숨 많이 쉬잖아요. 그리고 근심, 걱정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의 감정처럼 지금 근심하시고 한숨 쉬며 한탄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무질서, 타락을 보시고 인간 만드셨음을 후회하십니다. 자, 이 구절이요, 후회하셨다. 이 부분이요, 되게 치열한 토론거리를 만들어내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시켰을 리가 없죠. 혼자 있는 분이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 본인의 의지대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시고 후회하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립니다. 자, 이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우리가 창세기에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도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벌하셨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과정,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네 가지.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일까요? 저는 이런 고민이 생겼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지? 이렇게 타락하는데? 타락할 줄 모르셨나? 에이, 전능하신데 모르셨을까? 근데 왜 만드셨지? 이렇게 후회하실 거면서? 이렇게 다 쓸어버릴 거면서 왜 만드셨지? 이런 상식적인 질문이 생겨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혹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실수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변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모순에 갇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구가요, 서울 시내버스에 버젓이 광고되어서 꽤 다녔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티 크리스찬 단체가
돈을 내고 이 광고를 갖다 붙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실수? 인간을 잘못 만드셨다? 그걸 돌이키려고 다 죽이셨나? 하나님의 후회? 되게 연약해 보이는데?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뭐라고요? 토기장이와 그릇이요. 자, 토기장이는요, 자신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릇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릇을 만들어내죠. 어떠한 그릇도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릇이 만들어졌어. 아니요. 토기장이는 절대로 그렇게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끼어들어 올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이 다른 그릇을 보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와, 저 그릇 진짜 이쁘다. 저 그릇 진짜 잘 빠졌다. 이야, 저 녀석은 통이 깊어서 물을 많이 담아낼 수 있겠네. 쟤는 입구가 평평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네. 불량품이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릇과 그릇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실수로 잘못 만들어진 열등한 그릇은 없습니다. 이건 그저 피조물들의 넋두리예요. 창조주인 토기장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릇인 피조물들이 그들끼리 하는 넋두리예요.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한탄하고 후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실수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피조물인 인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할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신 섭리와 전능함에 뭔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실수를 보완하는 이야기로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로서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만드신 그릇들인 인간들과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과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 피조물들이 모를지라도, 비록 그 피조물들이 자신의 쓰임이 뭔지 모르고 내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는지 관심도 없고 스스로의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서로 싸울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릇들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바람들이 그릇들인 인간이 그 소망을 배반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토기장이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사건은요, 전능한 하나님의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홍수 사건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홍수 사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의 끝을 말하는 완전한 비극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제 소위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노아이죠. 노아에 대한 소개를 오늘 본문 같이 읽었었는데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를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표현이
오늘 읽었던 성경 창세기 6장 이전에 5장 24절에 한 번 더 쓰이거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쓰입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에녹 5장 24절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 죽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각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요, 자신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다 보았고요, 자신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인간들로부터 떠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이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최악의 저주는 바로 인간을 떠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된 결과 하나님조차 그들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받은 가장 큰 징벌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삶의 포악과 탐욕이 가득한 채로 버려집니다. 자, 첫 아담의 죄악으로 완벽한 질서인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그들의 무질서가 가득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고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마저 놓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예전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질서, 혼돈과 공허와 허무함이 가득한 무질서의 그 상태로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피조물은 질서가 사라진 무질서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삶이 형통하고 문제가 전혀 없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무질서 그 자체일 테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번성과 문명의 발전은 창조 전의 무질서와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의 안락과 평화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린아이의 질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질서로 멸망당하는 인간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노아요. 하나님은 노아 한 명을 놔두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의 아들과 며느리 8명 빼고 전부 다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은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그래봤자 그 동네 몇만 명, 많아봤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라고 해야 되나? 기록을 제가 봤는데 이 노아 시대 때에 창세기로부터 그들의 평균 수명을 따졌을 때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 때의 전 인류의 인구수가 약 19억 명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19억 명이요. 자, 그럼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피조물인 인간들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완전한 자 노아를 택하십니다. 우와, 노아 대단하네.
19억 명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 되게 멋있는 것 같죠? 우와, 노아 대단하다. 나도 노아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한 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거예요. 노아만, 오직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끈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역설인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마지막 끈으로서 노아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나도 노아처럼 열심히 달려가야지, 노아는 정말 대단한 의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가 당대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인이었을 뿐 압도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증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해서 의로웠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노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의인인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노아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노아 빼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다. 19억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아 한 사람만 나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초월적인 믿음, 그의 완벽한 신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쌀 알갱이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당시의 타락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우리 생각만큼 넘사벽 같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타락한 곳 가운데 의인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아마도 같이 다룰 건데요, 의인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창세기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시죠. 근데 당시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10명의 의인을 찾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결국 그 땅은요, 그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고 멸망당하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요, 홍수 대재앙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인 노아 한 명을 찾았습니다. 이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자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끈을 스스로 놓지 않으시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대신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의 시초를 바로 이 홍수 사건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다 멸하지 않고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홍수는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된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와, 말세다. 기성세대는 젊고 어린 세대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던지면서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어떤 타락과 죄악의 원인이 세대를 거스르는 일은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탓을 기성세대로 돌리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무질서의 세대를, 무질서의 시기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끈이 여전히 견고하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화동에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서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헌신과 어마어마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역사들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가 맞다라는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려지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장이라도 노아의 홍수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이 임할 때에 마지막 희망과 소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러한 영적의 리더로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로 또 구원의 물줄기를 끊게 하지 않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